예수님의 재판,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조차 죽이는 본성, 예수님조차 죽이는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처벌을 두고 로마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다른 결론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판결을 하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백성들 앞에서 신문했다는 거죠.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신문했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낸 거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으리라, 풀어주리라 라고 빌라도가 판결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세상의 총독과 세상의 왕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은 무리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진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일제히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작심을 하고 일제히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진짜 소동을 일으켰어요. 살인까지 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죄가 없다라고 판결한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밀어붙여요. 그런데 백성들도 강경하게 밀어붙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무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판결이라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는데 3번을 판결했다는 것은 우리도 3심제이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게 3심이잖아요. 3번 판단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오히려 따져요.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따져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말해도 무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겠죠. 죄인을 풀어주고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분명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바라바는 풀어주고 아무리 판결해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3번이나 판결해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로마 총독이 봐도요, 로마 법과 그의 양심을 봐도요, 그 당시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헤롯이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런 무리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들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분명하게 죄를 지은 죄인은 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뜻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죄인은 살려주고 의인은 죽이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외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안지라. 이는 그가는 빌라도를 말해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 대제사장들의 시기, 이 율법학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이 재판에 넘겼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5장 10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3번이나 나 풀어주겠다.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죽이냐.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면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미워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탐욕보다,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은요, 우리의 본성 중에 가장 무서운 악 중의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을 가지고요,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죄인을요, 옹호하고 죄인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시기심은요, 성경의 유무에, 성경의 지식의 유무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말했잖아요. 율법교사들, 랍비들이에요. 그들이요, 성경을 모릅니까? 알죠. 달달 외우잖아요. 토라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이 죄인을 살리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알아도요, 교회를 열심히 알아도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시기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들의 시기심,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심이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되죠. 죄가 되죠.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죄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걸 가끔 쓰더라고요. 정말 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괴롭힌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평생에 간직하는 본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인 가인이 행한 죄가 뭡니까?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형제 아벨을 죽이는 거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벨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본성, 첫 번째 죄악이 뭐죠? 시기심이죠. 시기심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요. 이성을 마비시켜버리죠. 믿음의 길에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을 좀 미워하는 그 이유라든가 그 목적이 시기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을 믿고 새롭게 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싸우는 경쟁 의식이라든지 남에게 보일러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더 배려하게, 낮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시기심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요, 이기심과 시기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됩니까? 성공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잘 돼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축복받아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신앙의 초보자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저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저분의 말에도 배울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요. 시기심보다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